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암세포가 생길 수 없는 곳이 있죠. 뭐 아주 희귀하게는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암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심장입니다. 심장. 근데 이 심장에 암세포가 왜 생길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심장은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잠잔다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심장에 암세포가 생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따뜻한 피를 뿜어내요. 따뜻한 피가 계속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그 피가 막 따뜻한 피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 우리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을 이 심장에 좀 생각해서 비유해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들로 이 심장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암적인 존재가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심장의 그 모습처럼 따뜻한 사랑을 뿜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다는 얘기는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뿜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할 때 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무슨 일을 할 때, 행동할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올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속에서 막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살다 보면 사랑이 잘 안 나와요. 말을 사랑스럽게 해야죠. 네, 사랑이 나와야 돼요. 속에서. 근데 왜 사랑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냐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성도가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냐면 그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묶여있답니다. 뭐에 묶여있냐면 약한 것에 묶여있어요. 약한 거.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어떤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있어요.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의 그 문제 때문에 막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권세, 지식, 공부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거기에 다 매여 있고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려야 됩니다.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에서 마음이 놓여서 풀려져야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매여 있는 거, 내가 묶여 있는 거,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것, 여러분 여기서 다 풀려나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18장까지 쭉 나갔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러면 사도 바울이 중간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 활동을 쭉 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맨 처음에 바나바를 만나죠.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의 12 사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바나바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바나바 때문에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에 디모데도 만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9년에 유대인들을 막 추방했을 때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 사람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같이 기거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생계들을 꾸리고 같이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자기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복음의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부교역자들,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성도요, 좋은 목회자요, 또 그리고 나 인생 속에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만남의 복을 구하여 그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사도행전 2장은 처음부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한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덧입혀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매일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러다가 오순절이 왔어요.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맨 처음에 소리가 났어요. 소리.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120명이나 들어갔으니까 아마 따닥따닥 붙어서 사람들이 아마 딱 붙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을 막 휘감는 소리가 들린 거죠.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눈을 떠서 봤어요. 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봤더니 뭐가 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임재 사건 때 일어난 일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눈을 떠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이 그들 속에 임재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언하십니까?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언 그러니까 어디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 볼 때 너 이거 했지? 너 내일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말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상한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120명이 막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렸겠죠. 그걸 알고 서서 야 이상하다 이러면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 우리가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들으면서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 제자와 함께 딱 일어서서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끝에까지 얘기하는 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부분만 우리가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 요엘서에 있는 요엘의 그 예언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딱 가져다가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 깨닫게 됐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이 성취됐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이 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임재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위대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 원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지었다가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파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기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졌어요. 그것이 쭉 유지가 되다가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분봉왕이 됐을 때,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헤롯이 유대 분봉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제2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그 자리에 자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크기가 6배나 확장해서 지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높은 좋은 건물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다락방, 어두운 다락방,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덜 지적하신 모습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를 허락합니다. 멀리에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멀리서부터 가져오려면 힘들고 오다가 그것이 상하면 안 되니까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드릴 예물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액을 많이 남기게 한 겁니다. 상인들이 그걸 팔아 이득을 취할 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뭐랍니까? 자리세를 받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재하실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종교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나 거기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까? 120명 되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진심으로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거기에 보니까 고넬료가 전도를 받죠.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고넬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입니다. 100명 군대, 로마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이죠. 근데 가이사랴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매일매일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는 그 백인 대장이고 백부장이지만 자기는 헬라인이지만 로마인이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어렵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자기 급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니까.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못 사는 사람 먹을 거 사주고 못 입는 사람 옷을 딱 사주고 그러면서 못 사는 사람을 막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가면 항상 기도에 따르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유대인의 기도법을 따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고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 그 역사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진실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선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왜 성령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 속에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11절 말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1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막 다른 지방 언어로 막 얘기하면서 막 예언을 할 때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데 우리가 각 지방의 말로 우리 난 곳의 그 말로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하지는 않은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을 가면 그게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가 막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고 46절에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아까 읽은 말씀 24장에 있는 말씀 46절 47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메시아 구주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네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매이고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이 120명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역사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120명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역사,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넓혀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